샬롬,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객전도입니다. 이 주객전도라는 말은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이 태블릿 PC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온전히 온라인 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몇몇은 온라인 강의를 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온라인 강의보다는 이 태블릿 PC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는 것이라든지 웹서핑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전도되어지는 상황들을 가끔씩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피드백을 통하여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뒤바뀐 것도 모른 채 끝까지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그 후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에 살펴보듯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장소는 우리들이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바깥쪽 부분, 이 두 부분을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곳을 바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매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먼 거리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순례자들은 성전을 방문하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들의 예배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재물을 판매하고 재물을 제공해주는 일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의 예배와 제사를 도와주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상인들에 의하여서 이 제도의 좋은 취지는 사라지게 되었고 점점 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상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온 순례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제물에 대하여서는 그 제물을 제사에 쓸 수 있게끔 허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비싼 값을 주고 자신들에게서 성전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제물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재물을 사야만 했고 심지어 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서 돈을 환전할 때에도 비싼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본 돈을 과연 자신들만 사용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장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첫 번째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 성전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성전 주변을 돌아서 지나다녀야만 했지만 사람들이 이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불편했기 때문에 성전을 이방인의 뜰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름길로 사용하기 시작되면서 이 이방인의 뜰은 시장이 됨과 동시에 지름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성전의 원래 취지였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사용이 안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진 두 번째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그 용도와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흘러나와야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 집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한 시장으로, 자신들의 편리를 이용하기 위한 길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진 이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적 행태로 인하여서 분쟁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너희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인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짧게 필기하셔도 이 한 줄만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인 우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쟤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왜 다르지?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인 거고,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로서의 나의 목적보다는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널리 펼쳐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유명한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인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교회로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진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너는 어떻냐고, 너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냐고,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이기심을 위하여서 성전인 너를 사용하고 있진 않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로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전인 나, 교회인 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인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